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대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이 오살리기도원의 원장이셨던 이 김 목사님께서 작년 12월 7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역 50년 하시고 퇴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퇴임이라는 게 아직은 75세가 돼도 이 퇴임이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예도 순복음교회 우리 최자실 목사님도 65세에 퇴임을 했어요. 왜? 그게 당시의 법이니까. 지금은 이제 75세로 늘어났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법에 의해서 퇴임을 하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목사님도 50년 성역을 마치면서 퇴임을 하시는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이용훈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친구. 그 퇴임식을 이제 조촐하게 이렇게 치렀는데 자기가 이 퇴임을 하고 나서 이 집으로 가시는데 문자가 하나 탁 오더래요. 전혀 모르는 번호예요. 그 문자가 뭐라고 와 있냐면 짤막한데 소속해서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나는 비록 퇴임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도원에 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소속이 돼서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문자가 한번 왔는데 목사님이 지금 꾼 꿈이 뭐냐, 퇴직하시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기도원을 설립을 해서 내가 기도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모든 비용을 지원할 테니까 알아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내놓은 기도원이 많으니까 큰 데를 다 알아봤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이 매매가 나왔는데 그 3년 전에 이제 김성광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200억, 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순복음 재단이니까 또 최자실 목사님의 기념 기도원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200억에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200억이면 빚 다 청산하고 나면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 기도원 인수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최자실 목사님의 기념관이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도원이라서 저 기도원을 300억이면 인수할 수가 있다. 밀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400억을 해드리겠습니다. 400억을. 그래서 300억은
이제 인수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100억으로 새롭게 완전히 풀 이제 수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냥 퇴직식에 와서 이 목사님의 그 퇴직 인사를 듣고 나오는데 그분이 문자가 와서 4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 형제가 셋이 됩니다. 이 400억을 지원하는 분이. 근데 아버님이 어마어마한 대부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세 자녀에게 1,400억씩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400억은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래도 1,000억이 남으니까. 지금은 그분이 종합대학을 또 이 총장으로,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결국은 이 김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원 사고도 100억에 수리할 수 있는 자금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저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내가 약간 약해지려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그 간증을 제가 듣고, 본인이 직접 들었으니까 듣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마귀에게 이 비전을 놓치랬던 것들이 회개가 되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400억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빚 없이 기도원을 시작할 수 있고 순수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지금 75세잖아요. 75세. 남은 생을 바치고 후계자에게 또 물려서 계속 하겠죠. 아마 올 말쯤 되면 아마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최신식으로 싹 바뀔 거예요. 그리고 식사비를 전액 무료, 숙소비도 최소화해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시더라고요. 퇴임해서 이제 안방에 내려 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를 위한 것이 기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쁨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런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꾸지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12절로 13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떡 맡은 간원장은 매달려서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만 2년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생각나게 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꿈은 이루어지는데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때를 위한 준비. 이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의 준비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묶었던 단이 하나 세워지니까 밀 농사거든요. 밀을 묶어 딱 세웠는데 11밀 단이 다 뺑 둘러서 요셉이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꿈이냐? 훗날에 왕이 되어야만이, 왕의 대리자가 되어야만이 부모까지도 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너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참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내용이었죠. 형들과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할 정도의 권력을, 그러니까 벌써 형들이 뭐라 그러죠? 네가 왕이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게? 이게 당시의 문화예요. 궁의 법입니다. 성경에서 꿈은 인간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통로.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접하고 그냥 눈물밖에 안 흘리고 있더라고. 왜? 남은 건 자기 집 한 채 땅 몇 개 사놓고 조금 사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재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재단들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설 땅이 없어요. 밀려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항상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나는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다. 더 좋은 날을 내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늘 즐겨 부르는 노래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런 것을 부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주시고 영음을 통해서도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주시고 직접 불러서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비전은 큰데 아직 요셉이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자리에 세우시고 뜻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가. 그는 형들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꿈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서 좀 왕따하는 그런 항상 마음을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절을 한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상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대한 처리는 아직 그가 그릇이 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비전은 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를 당하고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 돼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갑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왕의 시대들은 왕명이 없으면 못 나와요. 들어갈 때는 보디발이 집어넣었지만 나올 때는 왕명이 없으면 못 나오고 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듬어지지 못하면 이런 실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난을 자처하잖아요. 불필요한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 번째, 그를 낮아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고 계속 낮아져.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비싼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예공은요, 이 일반적인 그릇을 만드는 온도와 이 비싼 고급 그릇을 만드는 이 불의 온도가 굉장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더 예리하게 온도를 올려서 그 모형 자체가 이 일반 만든 그릇의 온도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색깔과 그런 그 정교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그렇게 용맹한 청년이요 장군이 되었지만 그가 원해서 한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정신질환자 흉내를 내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또 만나도 왜 이렇게 빚쟁이, 도망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모인 무리가 400명에 6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다듬어지고 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그들이 일꾼들로 급부상했어요. 결국 요셉을 낮췄던 사람들은 더 낮아지고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감히 견딜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핍박을 가해도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아셔야 됩니다. 다름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전설적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폭넓은 시각과 탁월한 비전, 창조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의 능력에 도취되어 자신의 비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모델 T 외엔 그 어떤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여주자 그는 직접 망치로 때려서 부셔버렸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포드의 주가는 급속히 하락합니다. 포드가 예껏만 고집하고 있는 사이 GM의 젊은 회장 알프레드 슬로우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통합하고 소비자의 취향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차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의 차들을 생산 판매해 포드 자동차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 포드는 결국 1970년대에 GM에 추월당하고 맙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 시대를 빨리빨리 읽어서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서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엘리야와 같은 영안이 밝은 종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부르시듯 그렇게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원하시는 비전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제 제자 중에 박종철 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홀어머니와 살고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그 광산 그 기계 고등학교인가 그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주 낮은 고등학교죠. 그런데 저랑 같이 산에서 밤마다 학교 갔다 오면 전도하고 산에 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상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그래서 제가 종철아,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유학 보낼 것 같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목사님, 돈이 있어요, 배경이 돼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응답 잘못 받은 거래.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줄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카투샤 부대를 못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카투샤 부대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 거기 갔더니 미군들하고 절친해지면서 하루에 4시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 기간에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왜? 미군과 소통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자기 상관 미국의 대위가 청교도인의 후예예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 자기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큰 교회 얼마나 방이 좋은 방이 많아요. 방을 내주고 삼시세끼 먹을 걸 책임지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해서 미국의 종교대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때 하셨어요? 난 모르지. 널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냥 말한 것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거야. 지금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로 있거든요. 결혼해서 자녀도 둘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이 와요. 기도할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잠들었을 때 요셉처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 형제들은 전부 다 들에 나가 양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영적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와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훈련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8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서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자식으로 이 부모가 선택해야만 목동할 수 있었어요. 목동. 그 천한 직업,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게 천한 직업이 아니고 이 이방 나라가 볼 때는 천한 직업이죠. 어느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 시골의 산골의 광야에서 양 키우는 그 아이를 어느 누가 알아서 그 아이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왕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고 계셨고, 그것도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그 사명을 알리시고 기름을 부어줘요. 그럼 기름 부어서 막 술술 풀려야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기름 부음보다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돼요.
정말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오만 모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요셉도 정말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서까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권력을 받아도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그는 거기서 힘없는 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다 훈련했어요. 그래서 왕이 돼도 권력자가 돼도 백성을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살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는 게 낮아짐이에요.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겸손을.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영적인 눈을 항상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눈을 열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요셉은 없는 겁니다.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힘이 들어도 낙심할 필요 없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그 김 목사님의 그 강남 금식기도니 그려져요. 이제 여러분, 우리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린 젊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 하시려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